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 또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족보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 정통 유대 사회에 어떻게 알릴까,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사회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었고, 그 고민 끝에 가장 먼저 앞서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구를 낳고 바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내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즉 족보가 기록된 가장 큰 의도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그 유대 사회에 알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알리고자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뭘 알리고자 했던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다루게 될 것이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시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뭘 알리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으로 오심을 알린다 그랬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나열할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즉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 족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좌절과 심판과 징계와 죽음,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뒷부분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 즉 말라기까지는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선포의 주제와 핵심은 징계요, 심판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겠다 고집을 피웁니다. 돌아서라 말하였으나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심판이 내려져 모두가 죽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유능하고 젊은 일꾼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한 단어로 그 시대를 정리하면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즉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까지 이 기간이 300년에서 많게는 400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선포할 때까지 300년에서 많게는 400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 말하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까지 무려 300년에서 길게는 400년까지 철저한 어둠과 죽음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니키아와 알렉산더 대제 아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시기에는 로마 제국에 또한 지배를 받습니다. 이 식민 지배의 기간들이 수천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아니하고 온갖 어둠과 좌절과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은 지난주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계속 이 이야기만 줄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다 그랬죠.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식민 지배와 좌절과 죽음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펼치는데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여러분 구약의 끝은 뭡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도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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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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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과 좌절을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새로운 기운이 돋아난다는 사실들을 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 족보가 끝이 나거든요.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하여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는 죽음과 좌절과 절망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삶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운 누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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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죽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시킬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대림절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이 족보가 처음으로 가리키는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참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안에 족보에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된다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족보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가 이 세상에 올,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 왕된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것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왜? 믿음의 시작점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또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을 믿음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데는 뭔 의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 계보를 늘어온다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일 것이고, 이삭 다음에 야곱일 것이고, 야곱 다음에 요셉일 것이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당하죠. 그건 2절부터 그렇게 시작되는데 첫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으로 먼저 이름 올리는 것은 왜 다윗, 더 후대에 있는 다윗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동등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저자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첫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윗을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번성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다윗 때입니다. 국토가 가장 넓었고 번영의 기초를 모두 마련했던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후대의 후손들이 왕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품고 살았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다윗 왕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랜 식민 지배를 겪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과 페네키아와 알렉산더 대제와 로마 제국,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대를 꿈꾸겠습니까? 다윗 왕조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다윗 왕과 같은 시대가 다시 오려나.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식민 지배에 놓여 있지만도 우리는 한때는 세계를 호령할 줄 알았던 왕국을 가졌던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어떤 큰 인물을 붙들고 식민 지배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헤쳐나오기를 소망했던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왕조 시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대가 오기를 꿈꾸는 유대인들에게 이전의 다윗 왕조와 전혀 색깔과 성격이 다른 새로운 왕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마태가 다윗 왕을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 올려놓고 그 이름을 먼저 앞세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 사회 여러 민족들이요, 여러분들은 식민 지배에서 다윗 왕조의 화려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다윗 왕조 때보다, 그때 왕보다 더 놀랍고 신비하게 이 나라를 회복할 참된 왕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난 뒤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서 족보가 그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가, 세상에 오실 참된 왕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다윗 왕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함께 먼저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심을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고 그 다음 6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부터는 유대의 역대 왕에 대한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이름들은 다 유다의 역대 왕들입니다. 역대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역대 왕의 이름을 나열한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역대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지막으로 넣은 이 의도는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왕들, 이제껏 바랐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시는데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족보와 이 성경 흐름을 보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왕님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배를 쫓아와서 아기 예수가 경배할 때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황금을 드리거든요. 금이 비싼 것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죠. 왕을, 영원성, 변함이 없는. 그래서 주로 왕이 앉는 의자나 모든 것은 뭘로 다 치장을 합니까? 금으로 장식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금은 변질이 없거든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왕의 영원성. 그래서 동방의 박사의 아기 예수가 황금을 드렸다 이 의미는 왕으로서의 오심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부르는 성탄절 찬송 가운데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찬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왕이 오셨다는 이 말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왕으로서의 오심을 환영하는 찬송이잖아요. 우린 이런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실 왕으로서 오신다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백성들은 왕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인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은 군림하고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왕 한 사람을 위하여 온 백성들이 다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왕정제도에서의 왕으로 주님 오신다는 데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어요. 왜?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악하였습니다. 대부분 백성들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였고 백성을 통제하였고 억압하였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찬송을 불렀지만도 그 찬양이 마음 깊이 되새겨지지 않는 데는 왕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족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별 감동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 새로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과 본질적으로 다른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나셨다고 말합니까? 말구육관에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말구육관에. 이 대목을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왕이긴 왕인데 어떻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천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왕으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시에 보면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 왕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위에 군림했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면은 그럴듯하게 소개하면은 좋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렇게 고대사를 보면은 박흑계서의 왕은 뭐 신비한 알에서 났다 뭐 그래야 뭐 이렇게 사람들 하잖아요. 흐름한 말구육관에서 태어났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오직 못 났으면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하고 뭐 왕으로 오셨다면서 좋은 방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에 나셔야 되지. 말구육관이 뭡니까? 말구육관. 인식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아주 귀한 왕궁에서 났다. 그렇게 하면은 역시 그런 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도 태어나기가 참 곤란한 장소, 말구육관에 태어났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 성경에 닮았는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꾸미면 안 좋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과거가 참 몇 대의 기독교 후손이었고, 자, 그 집안에 참 국무총리도 났고, 판검사도 났고, 그런 후손인데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참 태어날 것도 없어서 구육관 같은 데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 그렇지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여신도가 교회를 등록하여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도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처음 나와서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간증을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간증 시간을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이 성도가 살아왔던 얘기를 들었는데 다 눈물 흘리며 은혜를 입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밖에 못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업부도를 맞아서 학교 다닐 형편이 못 되고 위에 형제는 많아서 내가 집안일 돌볼 수밖에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다 은혜를 입습니다. 다 좋은 대학, 좋은 데 다니는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세가 너무나 기울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한때는 술집을 출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이 사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인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 아이고, 니 모르지? 옛날에 술집 다녔단데.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은혜 이야기하다가 서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면은 그 은혜로운 간증을 역으로 바뀌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받을 때는 은혜요 하다가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 공격용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심판회 때는 저를 아끼는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어머님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그거요. 나중 되면 목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어머니 해녀 일 했다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 오래 홀로 돼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받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목사를 짚고 나갈 때는 공격용 무기로 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요. 그러나 성경 보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 말합니다. 즉 팔불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말합니다. 간질병이었는지 안질이 안 좋았는지 일생 그의 가시가 바울을 억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평가가 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키는 작고 이마는 벗겨지고 가끔 설교하다가 가끔 간질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공격용으로 돌아왔지만도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일생을 복음 위에 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드러내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악한 뿐이죠. 사실은 세상은 이런 진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구육간에 태어났던 이 사실들을 감추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데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록하여 드러냅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긴 오셨지만도 이전의 왕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못 살게 굴었다면은 이 땅에 서럽게 오신 참된 왕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서 불리어지는 찬송이 뭡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왕은
통제와 억압과 억눌림 속에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과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왕이 나셨도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다 백성을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제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왕과는 본질과 다른, 오히려 왕은 자기 살기 위하여 백성을 전쟁으로 내몰아 죽게 하지만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살리신 참된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족보 이 이야기는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폭탄을 던질 만한 대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죽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유대 사회에게 낳고 생명의 기운을 불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식민지배로 다윗 왕조의 시대를 꿈꿨느냐? 이제는 그 시대와 비견할 수 없는 새로운 왕이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와 온 백성을 살려낼 참된 통치자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족보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족보를 다시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대 사회 속에 있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하나의 흐름과 하나의 절기와 하나의 행사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대림절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